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광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현재 가장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몇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영성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터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은 성경 묵상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은 어떤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관한 한 구절 말씀을 일주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쇼킹했어요. 우린 막 통독하고 막 통째로 막 우리나라 급하잖아요. 한 번에 그냥 밀었다가 팍 읽어버리려고 그러는데 한 구절을 일주일째 묵상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어요. 아마 그 말씀이 그 박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고 다른 것보다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받고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사합니다. 지난주 에베소 3장 14절부터 이 말씀을 설교하고 제 자신이 오후에 가서 집에 가서 저녁 때 또 말씀 며칠 동안 이 말씀 계속 묵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게 너무 필요한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하고 휙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또 상기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 기도 내용이니까 이 기도는 365일 계속해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죠.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 위에서 그냥 계시고 잘 하나 보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간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줄 정도로 되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요? 첫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오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마음, 생각, 감정 다 포함해서 우리 속사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겉사람도 약해지고 있죠. 체중은 늘어나고 있어요. 애들은 키는 크고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체력장 검사하면
옛날부터 못하잖아요. 등치가 큰 거하고 체력하고 틀리듯이 우리도 살찐 거하고 건강하고는 좀 똑같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생각하면 우리 속 사람도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어떻게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자꾸 약해집니다. 안 되는 일이 쌓이면 그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원하는 게 안 되는 게. 그래서 속 사람이 상하거나 또 속 사람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근심 생기고 낙심 생기고 좌절,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상해요. 옛날보다 쉽게 상하고 쉽게 삐칩니다. 쉽게 포기하기 쉽고 쉽게 갈라지기 쉽고 쉽게 떠나기고 싶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큰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약해진 속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큰 어려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마음부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저나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그 기도 제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의 요소를 이겨낼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강건해라 이 꽉 물고 강건해라가 아니라 의지를 사용해서 그건 그럼 조금밖에 없고요. 의지력으로 강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조금 일부분이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강건케 하심이 없다면 힘들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너무 자주 오니까. 저도 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자주 다가올까? 전 왜 이렇게 문제가 자주 다가올까? 어려운 일이 다가올까를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부닥해요.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주님 기억, 주여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뭐 다른 방도가 없어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주님 악마하고 있으면 또 그것이 언젠가 슬 사라져요. 그 힘들었던 마음, 그렇게 어렵고 괴로웠던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팍 하고 오지 않더라도 서서히 밀물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점령하면서 힘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더 그래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역사가 꼭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있지 않으면 이제 어렵더라고요. 날마다 어려운 일이 많고요. 그죠? 날마다 속상한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두 번째죠. 다른 기도 제목보다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든든함, 복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없다는 그 마음처럼 썰렁한 게 없을 거예요. 공허한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공허라는 공허감 느껴봤습니까? 고독 느껴봤습니까? 과거에 없는 척 하시네. 요즘 느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뭐 전혀 의심 안 됩니까? 왜 자꾸 약해지? 확실하십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플 때는 못 느끼지만 그래 주여 하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영으로 좀 느껴져요. 그때 그 평안함, 그 든든함, 안정감, 그것은 정말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어요. 뭐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난 확실히 믿어요. 응? 의심 안 나요. 주님 나 함께 계셔야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과거에는 계신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누가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하고 믿을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을 들었어도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이 항상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믿어진다는 것은 진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즉 내가 사랑의 삶을 살면 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대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압니다. 악한 사람이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기 18절 19절입니다. 17절 후반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랬어요. 사랑의 삶, 사랑이 언제 그냥 어느 때 감정적으로 한번 휙 하는 사랑이 아니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반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나 삶의 기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대요. 악한 사람은요 어려워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고 사랑의 마음이 들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건 내 사랑이 아니지 주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나도 요만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이따만한 큰 사랑을 가지고 더 그럴 것이다 하고 알게 된다니까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책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렇지만 거의 안 읽었어요.
사랑은 제가 제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이 표출될 때, 나타날 때, 그 사랑,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동기화돼서 어떤 걸 할 때, 그렇네, 그렇네. 제가 제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거 보고 제가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즉 사랑은 어떻게 돼요? 좁아야 돼요? 넓어야 돼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합시다 하시죠. 이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요. 다 사랑합시다. 또 길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짧게만 사랑하는 게 좋아요? 여기만 길게, 여기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사랑하고 말아요? 길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짧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안 한 사람 뭐예요? 우린 만나서 짧게 사랑합시다 그럴 거예요? 길게 사랑하는 거. 또 수준 높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플라토닉 러브 그랬잖아요. 수준 낮게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수준 높게 사랑하는 게 높은 사랑 알기를 바라시죠? 또 깊은 사랑이 좋죠? 사랑의 삶을 살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넓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넓게 사는 바람에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연 사람은 난 이만큼 너 3년 동안 사랑해줬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니까. 300년도 사랑하는 300년도. 주님의 사랑은 높고 깊어요.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수록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 그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여러분 더 알게 되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더 사랑의 더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저한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또 네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와, 이건 굉장합니다. 이거 한 개 주라는 게, 하나님 한 개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충만하신 분일까요? 하나님 다양하신 분일까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없는 위대한 분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 충만함이 우리 것으로 될 수 있대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요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가능하니까 무릎 꿇고 허황된 기도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계시를 받은 거니까 기도하는 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데 그걸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저를 위해서 한마디 시작. 아멘. 공짜인데 인심 팍 쓰지 왜 좀 세게 해주시지. 굉장한 기도죠. 굉장한 기도. 풍성한 기도예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기도, 필요한 기도죠.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합시고.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뭐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거져서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마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굉장한 기도. 그러니까 아낌없이 최대한의 제일 좋은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조금 사랑이 부족한 사람, 아버지 저 사람을 굉장히 좋은 걸 주세요. 그러나 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 다 채워지면 사도바울보다 더 훌륭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복된 그러한 사람들 되게 앞서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의 가장 바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 제가 신학자가 되려고도 했지만 신학자 되는 것보다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늦게 은혜를 받았으면 신학자 됐을지도 몰라. 그냥 20살, 21살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걸 더 원하게 됐어요.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그걸 더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대적인 것은 뭡니까? 세상에 신이라는 분도 많고 섬김을 받는 존재가 많지만 대대적으로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신이라고 여김을 받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우상을 보고 뭐라고요? 상, 나무 토막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비난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끔 비난하시나 봐. 이사야 4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주변 나라의 우상을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죠? 섬기잖아요. 조금만 놔두면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 우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나죠. 어떻게 된 게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 말합니다.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을 막 무너뜨리고 징벌한다 하는데 징벌하는데 소송해봐라. 확실한 증거를 내봐라. 또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즉 우상은 장래일도 말할 수 없고 과거에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떻게 될 결말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신이라면 좀 장래일을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말해주지 못하는 우상. 또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사실 복 내리는 거 없어요. 빌 뿐이지. 재앙도 못 내려.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들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 자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 생각은 아니에요. 옛날 생각. 부처 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비나이다 하고 무슨 3,000배 하고 그러죠. 효과 있나요? 있었나요, 여러분? 거기도 기도 응답이 있나요? 역사 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슬람. 요즘 이슬람이 막 일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믿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알라 신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인가요? 퀘스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은 기독 신앙은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준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구한다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래 깎자 100을 달라고 80 줄기가 아니라 그 이상 준다는 그 이상. 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쁘면 더 주고 싶은 거 있죠? 더 가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리. 또 우리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으로 좋은 생각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생각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허황된 생각은 빼시고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각만 했는데 그게 온다고. 생각만 해도 온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갈비찜이 먹고 싶은데 그냥 먹고 싶다 하는데 그 누가 갖고 그래. 응? 왠지 모르게 해주고 싶어서 왔대. 갖고 왔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우리 생각도 하시고 생각도 들어주고 싶대.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니? 그것도 들어주고 싶다. 네가 뭘 구하고 있니? 그거 들어주고 싶다. 100원 달라고? 아니 200원 줄게. 그 마음 아십니까? 차비 10,000원 달라는데 20,000원 주고 싶은 마음. 아는 그러고 싶은 사람. 깎고 싶은 사람.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라. 자,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된대요.
그죠? 그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분, 하시는 분. 근데 어디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딴 데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교회죠.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크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무한한 사랑을 가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뭐라고요? 아멘. 따라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실합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게 히브리어 아멘의 번역이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을 예수님도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이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기원이죠. 그런 다음에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아멘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말, 옛날 이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박스 안에다 가둬두지 말아라. 그래서 박스에서 나오게 하시라. 하나님은 요거는 해주고 요건 안 해줄 거야. 자기 박스 안에 하나님 가둬둔다는 거예요. 박스에서 나오게 하시라. Out of box. 그 책도 있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봐도 굉장한 하나님이죠. 굉장한 걸 할 수 있죠. 오늘 역사하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